아멘. 좋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몇 주 동안 매주 이 말씀을 읽어왔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립시다. 그래서 12장 전체 그리고 13장까지도 우리가 모두 참여하고 있는 경주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님께서 주시는 권면과 지침 그리고 조언들입니다. 멋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경주 중이라 하십니다. 많은 신자가 경주 중인 사실조차 모르죠. 무슨 경주요? 우리는 어떤 경주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복음의 목표를 향한 경주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과 6절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며 어디를 가시든지 아버지의 성품과 본성을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전체 목적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본성을 우리 안에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전체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우리가 경주에서 이기려면 달려야 할 경주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 경주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그 상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분의 죽음, 즉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드러난 모습입니다. 바울은 나도 그 정도의 사랑을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그는 나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경주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는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마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내 경주, 내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을 마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주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분을 알고 사랑하며 닮아가고 나타내는 것이 첫째입니다.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치기를 원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와 그리스도의 몸에서 실수하는 부분은 사역이 곧 경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경주가 아닙니다. 사역은 그분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추구하지 않고도 사역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기름 없는 등불을 든 어리석은 처녀들과 같아집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줄 수는 있겠지만 심판의 날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경주 중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주는 당신의 인생이 끝날 때, 그리고 내 인생이 끝날 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주는 주님께서 당신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내 아들 예수님을 닮았구나. 너는 그분처럼 걷고,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사랑하고, 그분처럼 기도하는구나. 너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드러내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다 마쳤구나. 알겠니? 그게 바로 경주야. 우리는 경주를 하고 있어. 이제 경주가 경주인 이유는 시간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야.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영원히 시간이 있는 게 아니야. 그 말은 내가 내 시련을 허투루 보낼 수 없다는 뜻이야. 우리가 불편한 모든 것에서 도망치려고 할수록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성장은 더 느려져. 물론 내가 일부러 문제를 찾는 건 아니야.
내가 문제를 찾으려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야고보는 인내가 그 완전한 일을 이루게 하라고 말해. 그래야 네가 온전하고 완벽해져서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는 견딤, 인내하며 버티는 것을 의미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 어쨌든 우리는 경주 중이야.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아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 안에서 사랑이 자라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그걸 아는 이유는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 사랑, 기쁨, 오래 참음, 선함, 친절, 신실함,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야. 그게 우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야. 이게 바로 우리의 경주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야. 인내, 오래 참음, 온유, 절제 같은 것들이 내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상황에 놓일 때뿐이야. 모든 일이 내 뜻대로만 되고 내가 싫어하는 건 다 피한다면 나는 절대 성장할 수 없어. 내가 하고 싶은 사역만 한다면 나는 절대 성장하지 못해. 목사님, 저는 솔로로 찬양하는데 자원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차장 쓸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그건 좀 과장된 예시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경주라는 거예요. 모두가 목표가 뭔지 알죠? 목표가 뭐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니까 경주는 시간을 아껴 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있는데 첫 페이지에 적어놨는지 볼게요. 12장에는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권면이 나와요. 이 책 전체가 조언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여기에 조언이 있어요. 예를 들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는 모든 죄도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으세요. 이 모든 것이 경주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한 권면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권면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교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교정이나 하나님의 다루심에 걸려 넘어지면 경주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죄를 방치하면 경주에서 탈락합니다. 죄와 짐을 벗고 본보기인 예수님을 보세요. 기쁨을 위해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그분은 인내하셨고 하나님은 받으시는 자녀를 징계하고 교정하십니다. 잠언에는 교정이 생명의 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은 권면이자 조언입니다. 여기 지혜가 있죠. 많은 이가 시작은 하지만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니까요. 힘들어지면 그만둡니다. 더 쉬운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더 쉬운 사역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는 이어 말합니다. 쓴 뿌리가 생기지 않게 하라고 하죠. 이는 주변을 더럽히고 쓴 뿌리는 주님의 일을 막습니다. 상처받은 마음 때문이죠.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경우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호흡해 사랑할지 아니면 원망할지 택하는 거죠. 그녀는 말했죠. 쓴 마음을 품지 마세요. 쓴 마음은 우리를 더럽히고 멈추게 합니다. 그는 같은 장에서 말하길 모두와 화평과 거룩함을 좇으세요. 이게 없인 줄을 못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경주를 달려가는 여정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삶의 방식으로 나는 목표를 세워야 하고 나는 모든 사람과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항상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금요일 저녁 시간인 6시 30분쯤에 405 번고속도로 위에서 과연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해결하시며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입니다. 저는 지금 제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보다 지금 더 사랑해요. 이건 다른 종류의 사랑이에요. 처음에는 그녀는 정말 예쁘다 이런 느낌이었죠. 함께하고 소중히 여기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거친 시기를 겪게 됩니다. 우리는 결심을 해야 해요. 내가 사랑 안에서 성장할 것인가? 전 그녀를 사랑해요. 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 정말 우리를 여러 면에서 정반대로 만드셨구나 싶어요. 그 요구 말이에요. 자아를 죽이라는 요구죠. 그러니까 뭔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말 싫어요. 그러니까 파리가 내 샌드위치에 달라붙는 바깥에서 점심을 먹는 게 정말 싫어요. 식당에 갈 때마다 안에서 먹을지 밖에서 먹을지 물어보면 그녀는 항상 밖을 고릅니다. 전 여보 제발 이건 말해요. 우리는 체온도 달라요. 저는 온도 조절기 옆에 앉아 있는데 몇 분만 지나면 땀이 줄줄 흐르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온도를 바꾼 거야? 그녀는 나 추워라고 해요. 제가 추워라고 묻죠? 어떻게 추울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저는 생각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닫게 돼요. 너 정말 자기 중심적이구나. 너는 사랑이 더 자라야 해. 너는 사랑이 더 자라야 해. 사랑이란 그녀는 정말 예쁘고 평생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죠. 사랑이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네가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게 아니야.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우리 모두는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요. 성장 중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르고 싶어 하죠. 주님께서 너는 예수님을 닮았고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해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싶어 해요. 당신만이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죠. 당신만이 가진 선물, 재능, 능력이 있어요. 아무도 당신과 똑같이 가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두신 영향력의 영역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실행해야 해요. 신자는 수동적이면 안 됩니다. 모두 기도하세요. 주님, 저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주를 마치라고 주신 권면 중 하나가 바로 평화를 추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나눴죠. 지난주에 못 들으셨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어요. 아마 제목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평화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평화의 힘 아니면 비슷한 제목일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평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는 두 가지를 추구하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과의 평화 그리고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달려가는 경주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죠.
성경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우리의 경주는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듯이 거룩함을 추구하라 했죠. 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못 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라 하심은 거룩해질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거룩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극히 귀한 약속들로 인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거룩함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예수님 비유처럼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려요. 우리가 그 부분을 가르쳤었죠. 어떤 사람들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마귀와 삶의 염려가 말씀을 빼앗아갔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질식시켰습니다. 어떤 시련이 찾아오자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30, 60,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차이는 뭘까요? 바로 말씀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룩함을 결정하며 그 거룩함의 정도가 우리가 경험할 영광의 크기입니다. 이 모든 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듣기만 하나요? 아니면 행하나요? 그가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할 때 이는 거룩함을 적극적으로 조출하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계획이 있나요? 없다면 이 메시지 끝에서 계획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행동하나요? 추구하고 있나요? 히브리서 12장은 경주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끝에 도달하려면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돌보시겠지라며 방관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아니야, 너는 경주 중이니 그것을 쫓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을 좇으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따르지 않으면 완주하지 못할 겁니다. 30배나 40배의 결실에 그칠 뿐 완주하지 못하겠죠. 30배의 결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60배보다 끝까지 완주해 100배 결실을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 나라의 우리 위치를 영원히 결정하죠. 그래서 그분은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쫓는다는 건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쫓아가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쫓으라고 하셨죠. 그럼 시작하기 전에 이게 뭔지 정의해 봅시다.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거룩함에는 몇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거룩함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걷고 말하며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한 가지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완전히 헌신되어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서로와 모든 이에게 넘치게 하시길 저희가 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굳건해지길 빕니다. 주 예수께서 모든 성도와 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거룩하게 하시길 빕니다. 이 기도는 참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길 구하는 내용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자라게 하심을 모두 알기 바랍니다. 제 정기 기도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사랑을 만들 수는 없어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기도하고 추구해도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함에 흠이 없게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대한 또 다른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려면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 하니까요. 거룩함의 또 다른 정의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서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질투, 분노, 쓴뿌리, 용서하지 못함,
정직하지 못함, 교만함 같은 것들입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그 성령님께서 로마서 5장 5절처럼 그것들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거룩함은 그분이 우리를 통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그분이 우리를 통해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그분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함은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그분께 예라고 말하고 그분의 영이 생명을 드러내는 것, 그게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우리를 훈련시키고 자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함에서 자라갈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그분과 더 깊은 교제,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더 큰 접근을 허락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궁극, 최고의 선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내가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지상에서 적어도 자기 나라나 그가 있던 곳에서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바로 그 상급이다. 이제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함에 대해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협력하는 모든 신자를 이끄실 것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지금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중독이나 속박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주님 거룩해지길 원하며 말씀에 순종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약하든 상관없습니다.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은 보배로운 약속으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고 전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누구나 이 약속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살전 5장 23, 24절과 시편 138편 8절은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모든 걸 완성하신다 말씀합니다. 수동적인 게 아니니 누워 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일을 추구하라셨죠. 직접 쫓아야 해요. 마태복음 5장 6절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 말씀하시죠. 그들이 배부를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약하고 완전한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일 때 하나님이 일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해하셨나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나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 오실 때 교회가 흠없고 책망받을 것 없기를 기대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과 땅이 불로 사라질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오실 때 평안 가운데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발견되도록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 항상 먼저 오고 그 다음이 거룩함입니다. 평안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평강의 주가 선한 일로 여러분을 온전케 하길 평안히 걷는 법부터 배웁시다.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평안을 잃어버릴 때마다 모든 열매도 잃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평안을 지킬 수 있다면 거룩함도 가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좋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기쁘신 뜻을 이루십니다. 거룩함은 우리 창조 목적입니다. 자, 그렇죠.
거룩함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레위기 10장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전했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거룩함을 온 백성 앞에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시니 아론은 잠잠했습니다. 전 시편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 89편 7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성도의 모임에서 크게 두려워할 뿐이며 둘러싼 모든 이가 경외할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니 우리는 죄와 무거운 짐을 벗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비하신 영원한 상을 생각하며 인내로 달리고 평화와 거룩함을 따르며 쓴 뿌리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 언제 어떻게 몇 명이 되길 원하시나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요. 그게 반가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며 인간에게 의미를 찾는 본성을 심어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의미를 추구하는 마음을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주님, 제 삶이 의미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목적을 찾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자기 과시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리고 교만,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존귀한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습니다. 어떤 건 귀하게 쓰이고 어떤 건 천하게 쓰이죠. 모두 부엌에 쓰레기통 하나쯤은 있잖아요. 그건 천하게 쓰이는 그릇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녁에 해산물을 먹었다면 그날 밤에는 꼭 쓰레기를 내다 버리죠. 그렇죠? 그걸 밤새 부엌에 그냥 두지 않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집안 전체 냄새가 진동하죠. 그러니까 한 부엌 안에도 귀하지 않은 그릇이 있고 귀한 그릇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가족이 오면 제일 좋은 접시, 제일 좋은 도자기, 제일 좋은 은식기를 꺼내잖아요. 귀한 그릇도 있고 귀하지 않은 그릇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큰 집에는 두 종류의 그릇이 다 있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만약 누구든지 후자의 것, 즉 귀하지 않은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되고 주인에게 유용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젊은 시절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을 추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말이죠. 여기서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 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의를 추구하는 기도하는 교회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길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우리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써주세요 보다 저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더 우선입니다. 제 동기를 정결케 하소서. 주님, 제가 스스로를 속인다면 주의 빛으로 제 마음을 밝혀주소서. 주님, 거룩하게 되길 원해요. 깨끗하게 씻기고 싶어요. 주님, 저를 바로 잡아주세요.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잘못했다면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제가 놓치고 있다면 저를 바로 잡아주세요. 왜일까요? 저는 거룩하게 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의 수준이 곧 영광의 수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을까요? 25절을 보면 교회를 사랑하사 말씀과 물로 씻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점이나 주름 없이 영광스럽고 거룩하며 흠없게 세우시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지옥과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신 게 우리가 말씀에 우리를 내어드리게 하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청중 여러분,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까요? 여러분을 구속하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하시려 함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하심입니다. 영광스럽고 흠없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분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씻기십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면 주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뭘까요? 주님, 제 삶에서 주님의 뜻을 못 가져요. 주님의 말씀을 위한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절 위해 죽으셨으나 제 계획과 일정은 따로 있죠. 주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기엔 시간이 없어요. 의식하진 않아도 사실상 그런 셈이죠. 말씀이 바로 그 도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 사용하시는 도구죠.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렇게 하십니다. 기도서 2장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인 사람들로 말이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를 하나님 닮게 하심이죠. 사랑하며 마음을 순수케 손을 깨끗이 입술을 정결케 함이죠. 그게 그분이 죽으신 이유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때 나를 그분과 더 가까이 대면하는 곳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기 내가 있다.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 너의 창조주, 너의 구속자라고 너에게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내가 너와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 영원토록 함께 걸어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최고의 선물이 아니지만 많은 신자들이 그분의 축복에 걸려 넘어지고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그 축복을 쫓다가 얽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쫓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예수님의 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있었지만 그 피로 인해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현재 모습 그대로 당신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변화시키며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도록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크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그분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보다 작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이들에게 날 주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화, 헌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포함되지 않은 복음은 사기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방법만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얻게 되면 모든 축복이 따라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주께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러분을 구원받도록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태어나기 전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죠. 성령을 통한 성화와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령과 말씀이며, 여러분이 우리 복음을 통해 부르심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성화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 본성, 임재, 그리고 그분의 영광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제가 잘못 읽었나요? 아니요. 이제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가 추구하라고 말했을 때 우리 모두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몇 분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만약 없다면 제가 여러분께 그것을 추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동의하시죠? 마가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씨, 즉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고 자랍니다. 그 자신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싹이 나고 이삭이 패어 알곡이 차듯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과정을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다음 쉬고 잠을 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깨어나면 싹이 나 있습니다. 우리는 저게 어떻게 생긴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도 씨를 심고 기도로 물을 주면 아침엔 더 커져요. 다음 달이 되면 더 커져 있습니다. 아마 15년, 20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내가 얼마나 참을성이 없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내가 성자였거든요. 전 조급해한 적 없어요. 다들 제가 주님의 왕자를 기다리며 준비됐다고 말하곤 했죠. 그러고 나서야 이해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냥 왜 이렇게 조급해지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왜 화가 났지? 나만 그런 건가요?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해서 계속 이겨내려고 애쓰고 또 애썼어요. 그리고는 나는 이걸 잘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비밀을 알게 됐어요. 바로 물로 씻는 것, 말씀으로 씻는 것이었죠. 그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전 성경 구절을 찾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마음속에 심긴 씨앗처럼 온다고 하셨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달라졌네 라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찾기 시작했고 이런 구절을 적었어요. 분노는 어리석은 자의 품에 머문다. 그래서 그걸 적었죠. 또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도 적었어요.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도 적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것도 적었죠. 이런 식으로 성경 구절을 적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겼어요. 그 말씀을 새겼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걸리지만 그 말씀이 제 안에 자리 잡았어요. 말씀이 일을 해요. 예전 같으면 뭐 하는 거야? 라고 했을 상황에서
이젠 괜찮아 자기야라고 하게 돼요. 저도 내가 왜 이러지라고 생각했죠. 제가 변한 거예요. 그건 바로 말씀이었어요. 거룩하게 한 것도 말씀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임합니다. 이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해요. 마치 토마토를 심는 것과 같아요. 다음날 나가서 싹이 났는지 뽑아보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절대 자라지 않아요. 그냥 인내하세요. 그 자리에 그냥 두세요. 몇 주 지나면 싹이 나겠죠. 맞죠?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임해요. 준비됐나요? 하나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죠. 이제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삶에서 주님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할 영역이 있죠. 여기서 성장해야 합니다.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보세요. 성장할 부분을 안다고 말해보세요. 손을 들어보세요. 좋아요? 잘하셨어요. 저도 그래요. 오늘날에는 정말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예전에는 제 사무실 바닥에 성경책, 콘코던스, 위스트 주석, 그리스 주석서를 다 펼쳐놓고 일일이 찾아보고 메모를 해야 했어요. 직접 손으로 써야 했죠. 컴퓨터도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블루 레터 바이블이나 바이블 게이트웨이 아니면 구글에 들어가서 결혼에 관한 모든 성경 구절을 알려주세요 라고 검색하면 돼요. 바로 다 나와요. 거기 50개가 한 번에 떠요. 성경이 욕망을 이기는 법을 뭐라 하는지 물어보면요, 역시 바로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삶에서 성화가 필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자신을 보지 마세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자신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이사야 45장 22절에 땅끝 사람들아 내게와 구원받으라. 나는 하나님 다른 신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보며 해볼게 하지만 알잖아 마세요. 못한다는 생각 대신 말씀만 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성화시키는 분입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5장과 베드로전서 3장을 읽어보세요. 결혼 상담이 필요하세요? 남편분들은 그 두 장을 읽을 때 아내에 관한 구절은 모두 건너뛰세요. 그러면 안 돼요. 봐, 여기 그녀에 대해 써 있잖아 라고 말하지 마요. 그녀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돼 있잖아. 상황만 더 나빠질 뿐이에요. 결혼 문제라면 말씀으로 가세요. 남편에 관한 구절을 읽으세요. 남편은 교회를 사랑한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해요. 자기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세요. 배전 3장은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겨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내분들도 읽어보세요. 남편에 관한 부분은 읽지 마세요. 당신 자신에 대해 나오는 부분을 읽으세요. 주님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하시도록 맡기세요. 남편이 순종하지 않아도 말없이도 경건하고 온유한 태도로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것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기도와 묵상을 마친 후 주님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순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온갖 더러움이 너무 많습니다. 어디를 가도 더러운 것들이 넘쳐납니다. 히브리서 13사는 결혼을 귀히 여기며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합니다. 음행과 간음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육신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은 음행하거나 부정한 자, 탐욕을 부리는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헛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 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진노에 동참하지 말고 따로 구별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욥은 눈과 언약을 맺어 처녀를 보지 않겠다 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결혼이 거룩하게 되려면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야 합니다. 두려움입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느끼죠. 남자들은 두렵다는 걸 인정하기 정말 싫어합니다. 절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너 무서워? 아니, 안 무서워. 그냥 지금 좀 걱정될 뿐이야. 그렇죠? 두려워하는 건 남자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문제를 끝없이 붙잡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며 저의 두려움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뭔가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극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먹으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암송하세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니 두려워 말라. 내 오른손으로 들어올리리라.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암송하세요. 관련 구절 봐요.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세요. 잘 듣고 계신가요? 시편 56편 3절은 어떨까요? 내가 두려워할 때마다 주를 신뢰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안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지키리라. 여호수아 9장 내가 명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계속해서 담아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담으세요. 기도로 계속해서 말씀에 물을 주세요. 계속 말씀을 붙잡고 추구하며 따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말씀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중독입니다.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에 관한 성경 구절을 찾아 묵상하세요. 잠언이 10장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미혹되는 자는 지혜롭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가요? 아니요. 잠언이 13장에는 누가 재앙과 슬픔을 당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누가 다툼이 있는가? 누가 불평이 있나? 누가 까닭 없이 상처를 입나? 누가 눈이 붓나? 포도주를 오래 마시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섞은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가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부드럽게 도는 것을 볼 때 쳐다보지 마십시오. 마침내 그것은 뱀처럼 물고 독사처럼 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이건 어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그러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잘 말하진 않지만 탐식도 죄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물로 쉽게 이겨낼 수 있어요. 분노와 다툼에 대해서도요, 히브리서 12장 15절을 잘 살펴보면 쓴 뿌리가 생겨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쓴 뿌리가 돋아날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성경 구절이 정말 많지만 예시로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영역이든 말씀을 찾아서 그것을 적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마음에 간직하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보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빠르게라는 말이 꼭 내일 아침까지 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변화되는 속도보다 10배는 더 빠르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10배 더 빨라집니다. 성령님과 말씀은 일치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에서 성령님이 깊음 위를 운행하고 계셨죠?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기 계셨을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실행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과 말씀이 함께 해야 하죠.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성령님이 그것을 이루십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그러니 우리가 이 경주를 달리려면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의도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남의 이야기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저희에게 책이 있습니다. 거룩한 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라는 책입니다. 저희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무료지만 혀를 거룩하게 하는 성경 구절이 가득한 성경 공부 자료입니다. 누구든 경건하다 생각하며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그의 경건은 헛된 것입니다. 금식, 기도, 예배 등 온갖 노력을 해도 비판, 판단, 불평, 험담을 일삼으면 신앙은 헛수고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실수투성이라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 답을 주셨습니다. 모든 영역입니다. 지금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이 가장 강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제 마지막 요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도 될까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가장 강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수년간 두려움 속에 살았어도 그곳이 인생에서 가장 강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심으면 두려움은 완전히 발 아래 놓을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제 마음의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어쨌든 이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동의할까요? 주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온라인과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임하여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각자에게 꼭 필요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동의하시나요?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되게 하시고 우리를 씻어 거룩해 하소서. 주님, 경주 중인 저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뜻을 이루소서. 또한 주님 말씀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만의 특별한 백성으로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모든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